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또 옛날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어찌 보면 달려가는 신앙,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근데 참 잊어버리는 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물건을 잊는 게 아니라 기억들이나 또 옛날 일들, 이런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다 사실은 쉽지가 않죠. 옛날에 어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증을 쓰게 되었는데, 그 한 친구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그래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그리고 돈 빌려준 친구는 보증을 썼다가 또 자기도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 독촉이 오겠죠. 빚 독촉이 오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고 실패를 했던 친구가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이제 돈을 조금씩 이제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 때문에 이 손해를 본 이 친구는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었으면 이제 좀 뭘 갚든지 해야 되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 돈을 빌린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돈 안 갚는다고 나한테 했던 그 행동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나에게 준 그 상처 너한테 빌린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면서 나 지금 갚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 빌려준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해결책을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듣고 그대로 할 수 있겠냐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얘기합니다. 당신이 손해본 돈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우리라면,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저도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지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지금 다 잊어버렸죠. 받을 생각도 하지 않지만, 그냥 구제연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데 그 금액이 좀 크고, 이러면 쉽게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젊었을 때 큰 집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형제인데도 어이가 상해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레테라고 하는 강이 나와요. 이 레테의 강물을 마시면 이전의 기억을 다 모두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각의 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강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마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있는 좋은 기억들을 다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천국에 가면 덜 후회스럽잖아요. 옛날의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강물을 다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나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지우고 싶은 기억들, 이 레테의 강처럼 뭔가 좋은 것을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은 좀 지워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기억들 중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 안 좋은 기억들, 아픈 과거들이죠. 과거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쓴뿌리.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이 불을 뿜듯이 그 쓴뿌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더럽히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우리가 잘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쓴뿌리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떨 때요?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날 때 막 입에서 용가리가 확 나오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들 특히 이제 갱년기 되고 하면 이런 거 잘 나오더라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좋게 나오면 괜찮은데 막 쌓아놨다가 막 아이들이나 아니면 남편한테 이렇게 막 해대면 여러분들 이거 듣고 상처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런 썩뿌리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썩뿌리들을 우리가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잊어버려야 되는 거. 얽매이지 않도록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잊어버리는 은혜.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 사람들은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된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니까 옛날에 그런 썩뿌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고 바울로 살아갑니다. 바울로.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옛날에 이 뒤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형제들아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달려간다. 과거의 것들, 옛날 것들 다 잊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것, 과거의 것, 지나가는 것들 다 잊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옛사랑을 생각하고 있다? 안 되죠. 결혼을 했으면 옛날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사랑을 다 잊어버렸다. 기억도 잘 안 나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옛날의 여자를 내가 다시 만난다. 과거의 여자를 다시 만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과거 이야기를 하면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부인이 싫어하죠.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만났던 이야기, 그런 거 얘기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안 좋아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나가는 얘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지.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이 제가 여자들이 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제 얼굴이 뭐 여자들이 따르고 할 비주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동의하시죠? 그런 얼굴이 아니잖아. 미남이에요, 미남. 예. 그런 얼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따라다니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따라다녔던 여자는 있어도 나를 따라다니는 여자는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긴 있었어요. 막 덩치가 좀 이래가지고 이런 여자가 따라다니는 적은 있었어요. 과수원집 이 자매였는데 예산에서 한 2만 평 하는 과수원집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동딸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기가 한번 솔깃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 과거들 때문에 이 과거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이 과거의 것, 옛날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잊어버리는 것이 또 은혜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마찬가지겠죠. 내가 아름다운 믿음 생활, 행복한 생활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면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 자꾸 죄에 눌려있고 묶여있고 안 좋은 것들에 눌려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은혜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이다. 첫째는 과거의 죄와 실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는데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실수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모든 이 죄악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들 종이 주인에게 야, 너 이제 종의 신분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종 앞에서 그 노예 계약서 종이에 쓴 이 법조문들 있죠. 이 법조문 소위 말하면 이 노예 계약서인데 이 노예 문서인데 그 노예 문서를 그 종이 보는 앞에서 불을 사르든지 찢어버리든지 없애버려야 그 종은 자유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 자유의 종이 되게 해줄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노예 문서죠. 죄의 종임을 나타내는 이 법조문이 있다. 그런데 그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기도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특별한 은사죠. 야,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는.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 교회 장로님이 이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정말로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이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게 참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좀 물어보셨습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장로님의 죄를 다 잊고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다 잊어버리셨다. 다 잊어버리셨다.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옛날의 죄를 기억해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잊어버렸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죄에 자꾸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 존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서 자유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들 있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범죄. 그 자범죄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긍휼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됐어. 이렇게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옛날의 이 죄들, 이런 죄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자꾸 사단이 옆에서 밀 까부르듯이 자꾸 속삭이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느냐. 너 큰 죄 있잖아. 하면서 자꾸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앞으로 달려간다. 그 달려가는 신앙 돼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는 신앙. 사람들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연필도 가져가지만 또 뭘 가져가요? 지우개도 가져갑니다. 지우개도 필요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옆집 송아지하고 놀다가 이 송아지를 돌을 던졌는데 이 송아지, 이 종수리에 맞아가지고 송아지가 죽었어요. 새끼 송아지가. 그러니까 송아지 주인이 아이를 붙잡아서 경찰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무섭죠.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이 송아지 값을 넉넉히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오는 길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아버지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한테 야단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으니까 다 된 거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향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실수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림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과거의 죄, 잘못들을 잊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원망, 미움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죠.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잘 안 잊어져요. 옛날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억울한 일 당한 거, 원한이나 미워한 마음들, 과거에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 이런 것들. 그것이 내 속에서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잘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요셉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이 야곱에게 네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그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그런데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야곱이 이 네 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다 이 야곱의 아들이지만 그 중에 라헬에게서 난 이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별해서 키웠습니다. 구별했다는 말이 뭐예요? 편애했다는 거예요. 편애. 그런데 그 편애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형들이 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이 맏형의 중재로 야, 잘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움과 원망이 엄청 났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또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왜 나 안 찾아오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형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죠. 그래서 이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가니까 그 애굽 땅에서 자기 동생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형들은 이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나 죽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이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너 왜 그랬냐고 옛날에 나한테 왜 그랬냐고 따져 묻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은 애굽의 좋은 땅을 주어가지고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살게 합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겠죠. 야, 왜 저러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지 않고 원한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셔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다. 형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147세에 죽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생각에는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이 원수 같은 자기들 이 원수를 갚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요셉이 알죠. 알고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셉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 우리 과거에도 우리를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 분하게 했던 사람, 서운하게 했던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잊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지. 바울처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 서운함 이런 방법을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잊어버리는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워해라, 뭐 서운해라,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원망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 가운데서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막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뭔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도 없어요. 왜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내 속에서 주님 주시는 것,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미움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불편함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분노는 자기의 의가 살아있으면 이 분노가 더 심하다고 그래요.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많은 것을 따지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저나 나나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좀 더 잘하고 뭐 좀 더 의롭고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보면 키 큰 사람이든 키 작은 사람이든 별로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죄가 좀 덜하든 표가 안 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 죄인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네가 죄가 조금 더 많다. 내가 죄가 조금 더 높다. 의롭다. 그렇게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노가 미움이 상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또 특히 부부 간에도 이런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잊어버린 위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편 원망하죠? 원망해봤잖아요.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했던 거. 마태복음 6장의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잘한 일들, 자랑하고 싶은 일들. 그런데 성경은 나쁜 것만 잊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만 골라서 잊으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못한 것이든 잘한 것이든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리고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죠. 홍해를 가리키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모세가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40년 된 이 안전뱅이.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자랑한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걸 보고 내가 설교해가지고 수천 명이 돌아왔다고 자랑한 적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내가 잘한 거,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 근데 자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그 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뭔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한 일이 있더라면 그것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건망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것도 어찌 보면 은혜인데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 그거 기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망각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잘 잊게 하셨어. 그런데 잊어야 될 것, 꼭 잊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잊어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노랫말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얘기 있죠.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잊었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도 잊어버려야 된다. 화나는 날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웃 간에 말다툼한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분노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서운하게 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서운함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잊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잘한 것도 잊어야 합니다. 잘한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키워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내가 손발이 되어 주었는데 은혜를 모른다고. 섭섭하게 한다고. 그 잘한 것들을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를.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사울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사울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다. 왜? 전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의 것,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또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들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잊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죄와 허물들을 자꾸 들춰낼 수는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원망도, 미움도, 서운한 마음들도, 화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 많은 문제들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서운함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한 것도 잊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었는데 하고 그 잘한 것들을 자꾸 기억합니다. 그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내 의를 들여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 내 지식,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을 주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의로 또 내 자랑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더 믿고 주님으로 충만한 그 생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나 허물들로 인해서 또 미움이나 원망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내 것을 더욱더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런 나의 옛된 모습들, 과거의 모습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한 새로운 인생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